네, 우리 6월 11일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좀 성경책 좀 펼쳐보세요. 저랑 지금 실시간으로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나 유튜브로 성경책을 꼭 지참해 주시고 볼펜이든지 형광펜이든지 드시고 통독할 때는 그게 필수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죠. 네, 한번 이제 펼쳐보신 다음에 바로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모세가 절기를 지키라는 말을 할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유월절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던 그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도 나오는데 이 77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그러니까 밀수확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던 날이고 이 77절의 다른 이름은 맥추절, 뭐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등장할 텐데요. 초막절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방금 제가 몇 개를 말씀드렸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길 바란다 라는 것을 말하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신명기 16장 읽으시면서 긴 구절들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신명기 16장을 우리 준혁이가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네, 신명기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명기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곧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켜라. 이 무교절은 이제 6월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고 1년에 3번 이 날은 이제 하나님께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절기들의 의미는 뭐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가정에서의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거처로 옮겨주신 날,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해주신 날, 이런 것처럼 그날을 절기처럼 지킨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날을 정해서 그날을 한번 기억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 우리가 통독 요구 같이 하시면서 혹시 실시간으로 같이 계신 분들은 클럽하우스라는 어플을 여러분이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통독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얘기할 게 있으면은 편하게 물어보기도 해요. 손을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혹시라도 좀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채팅방에다가 남겨주시면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우리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103편. 저도 이렇게 성경책을 다시 펼게요. 네, 시편 103편인데요.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를 아는 것.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택을 송축하라고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생명을 파멸 속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윗이 쭉 찬양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시편 103편을 읽으시면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석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편 103편의 언어들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참 인생이 풀과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들판에 있는 풀과 같은 존재이다 라는 말을 하고,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라는 말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시고 우리는 지은 바 되었는데, 참 우리가 마치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오산이지요. 언젠가 우리의 목숨도 다하고 주님 품에 안길 텐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까, 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늘 느끼게 됩니다. 네, 이제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도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1장 읽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번 넘어오다 보니까 벌써 43장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사야 43장은 역시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지요. 그 다음에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좀 찬양의 가사가 기억이 날 텐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시며 온 힘을 다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죠?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2절에 있다 보시면은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않고 너는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죄를 잊어버려 주신다, 간과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3장을 보면서는 내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기억하며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잊고 살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사야는 우리 준혁이가 한번 또 읽어주세요.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누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였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17절 18절에서는 홍해 사건을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홍해에도 길을 내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해 줄 거다라고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놀라운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펼쳐보시고요. 아마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방송을 통해서 통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동 중에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출근이나 뭐 학원 가거나 뭐 아르바이트 가거나 하면서도 저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칭찬해요. 왜냐면은 그 시간에 얼마나 다른 걸 하고 싶겠어요. 막 유튜브도 보고 싶고 넷플릭스 보고 싶고 노래 듣고 싶어 할 텐데 근데 그 시간만큼이라도 말씀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자세 아주 칭찬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상의 위협 그리고 유혹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 제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옛뱀이라고도 하는 용은 곧
사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짐승은 뭐냐면은 용이 사탄이라면은 여기 등장한 짐승은 힘이 있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꺾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인 것을 이따 말씀에서 보실 텐데요. 어쨌든 이런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는구나. 그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그 적그리스도는 어린 양까지 흉내낸다고 해요. 와, 진짜 무시무시하죠. 언뜻 보면은 어린 양으로 착각하도록 본인을 꾸미고 속여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었다면, 아까는 인내와 믿음이었다면 지금은 분별력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하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유혹을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 맥체인 성경 읽기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야, 이게 지금 오늘의 때구나.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잠시만요 여러분, 미안해요, 끊고 갈게요.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라는 배경이 등장하는데 바다는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특히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배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시면은 이 땅에 세상의 권세가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숫자들이 나오는데 보통 10과 7이 나옵니다. 그것은 완전한 숫자들을 상징하는데 이제 사탄에게 그 숫자들이 쓰일 때는 보통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을 빙자하는 모습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은 더 계시록 읽을 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그 뿔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거 보시고 이따 마지막에 666이 나올 거예요. 666이 드디어 나오는데 그거는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666. 그쵸? 예전에 오맨이라는 공포 영화가 아주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딱 666에 이 숫자를 박힌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서 귀신이 씌었다 막 그렇게 해서 공포 영화가 있었고요. 또 음모론을 펼치는 종말론, 극단적인 음모론자들은 이 666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나중에 바코드를 찍어서 우리 인류가 뭐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이 세상에서 잘못 적용한 것을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다 틀립니다. 그게 아니고 이 666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거 뭐 자세하게 말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차적으로는 이 숫자가 당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나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나 아니면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왕국을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66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로 황제 혹은 로마라고 직접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 편지가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지혜로 이 숫자 가운데 상징적으로 남겨놓으셨겠죠. 그래서 네로 황제나 로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던 포시였고요. 오늘날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봤을 때 바로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우리 기독교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 이것들을 우리가 이 666으로 비유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3장은 진짜 다시 한번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세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성도들을 공격하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너무나 또 교묘하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천사인 것처럼 가장해서 성도들을 깨어내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청년들이여,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를 거두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없어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니까 너무 힘이 되네요. 좋습니다. 감사드려요. 통독이 지칠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된다는 마음으로 늘 같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금요일 잘 보내시고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여기 오늘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은석이, 성우, 소영이, 준혁이, 의사님, 민서 모두 다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주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